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도 함께 하시고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계속해서요, 우리 청년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억나시겠지만 우리가 첫째 주에는 우리 청년부의 이름인 이 유비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 비전과 방향성은 무엇인가, 우리 정체성은 뭔가, 그 이야기를 생각해 봤죠. 유비크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어디에나 계신다, 이런 뜻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도 모든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항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그리고 세상 어디에나 하나님이 존재하시도록 하나님의 그 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나실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우리 유비크가 우리 예배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만 한다, 윗세대와 아랫세대를 섬기고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세대를 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으로 그렇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죠. 우리가 진짜 올 한 해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모임, 이 교회, 청년부, 셀 모임, 이게 왜 중요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 우리 셀 모임이 왜 중요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것이지만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모임으로 모이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라고 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할 수 있다고 했고, 그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올 한 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모임이 되었든지 이 교회 모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함께하는 일에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모였을 때 이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고 했는데 정작 모여서 해야 하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기본적이고 신앙의 핵심과 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간다라는 말, 아니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과 아주 그냥 동의어처럼 느껴질 만큼 가깝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방금 길게 성경을 읽어주셨는데 이 말씀은 교회를 조금 다닌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이야기죠. 그래서 보통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만큼 크다,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만큼 믿음이 컸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가 짐작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배의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좀 다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던 바벨론 지역, 그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평안하고 부유하게 잘 살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약속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는 낯선 땅이었을 수도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예전에 살던 곳에 비하면 척박한 땅이었고요, 문명도 뒤떨어지는 그런 낙후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 하시는 말씀만 듣고 믿음을 가지고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온 그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런 약속,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통해 온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을 주신 것이 아브라함이 75살 때예요. 75세의 나이도 적은 것은 아니죠. 이미 노인이었고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75세의 저 약속을 받고 나서도 무려 25년이 지난 이후에
100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아들 하나를 낳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다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100세가 돼서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다려서 25년 기다려서 겨우 얻은 아들 하나,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먼저 약속하신 거잖아요.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겨우 하나 얻은 거예요. 기적처럼 얻은 거죠. 바다의 별처럼 많은 아들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딱 하나 얻은 그 아들, 유일한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말리시죠. 네 아들 죽이지 말고 내가 여기 예비해 놓은 양이 있으니까 이걸로 대신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이런 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본문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예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가 어때야 할까?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진짜 바른 예배인 걸까? 우리 유비크 청년부는 함께 모여서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바른 걸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준비 과정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나를 이겨야 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은요, 예배를 드리기까지, 즉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준비 과정 이렇게 써보기도 했는데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은 예배를 정말로 드리기 위해서는 나를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극기 이런 말 쓰잖아요. 나를 이긴다. 그런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번제를 드리라는 거였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요, 지금처럼 노래하고 설교를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동물을 죽여서 그 제물을 이렇게 태우거나 아니면 제물을 높이 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바치는 그 제사, 이게 곧 예배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했던 이 제사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던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내면에서 아주 큰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대체 자기 내면에서 뭐와 싸웠을까? 먼저는 환경의 어려움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환경의 어려움을 이겨야만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드려야 하는 이 예배가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고 하긴 했는데 아무 데서나 바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시한 한 산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번제에 쓸 나무들을 조각조각 내서 장작을 나귀에 싣고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4절에 보니까 사흘이 지난 이후에 겨우 멀리서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써 있어요. 사흘 동안 길을 가서야 비로소 저 멀리 그 산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라고 하신 이 장소가 굉장히 멀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첫 번째 마음가짐은 예배하기 어려운 환경적인 요인들을 꼭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그냥 편하게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일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교회 올 수 없으면 그냥 집에서 각자 예배하고, 집에서 예배하기 좀 어려우면, 거실이 불편하면 내 방 침대에서 그냥 누워서 예배하고, 여러분 그러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그렇지가 않아요. 예배를 드리려면 그 예배 자리까지 나아가기까지 많은 장애 요소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집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예배하려 오려면 너무 많은 시간을 길에서 버려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교회까지 대중교통을 여러 번 갈아타야 하거나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아니면 택시비를 비싸게 지불하고 매주 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주일에 일을 하거나 바쁜 업무 때문에 예배 시간을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분주한 일, 급한 일 처리해야 돼서 예배하는데 마음을 다 쏟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몸이 아플 수도 있죠. 예배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예배에 오면 너무 좋은 것도 알지만 예배에 정작 나오기까지 그런 환경의 어려움들을 모두 이겨내는 것, 이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만일 하나님이 정하신 곳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여기서 그냥 우리 아들 죽여서 제사 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아무 데서나 만약에 제사를 드렸다면,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양을 만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대신할 양을 찾지 못했겠죠. 그냥 내 아들을 죽이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하라고 하신 그 산에 굳이 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그 장소에서 내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빼어 들었더니 그 옆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양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거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제사를 하려고 했다면 예비하신 은혜를 만나지 못했겠죠. 여러분, 예배하는 곳까지 나아가기 어려운 그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굳이 그 예배 자리를 찾아가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로 나가기 어렵게 만드는 어려움들은 뭐가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포기한다는 건 예배를 통해 예비하신 은혜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예배를 지켜내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큰 은혜와 복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첫 번째예요.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적인 어려움을 꼭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배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예배할 장소가 너무 멀고 험한 곳이었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 예배가 정말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내 아들을 죽이러 가야 하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가면, 이 예배 장소에 도착하는 순간 내 아들을 거기서 죽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00살이 되어 겨우 얻은 귀한 아들, 게다가 오늘 이 시대보다 혈육의 의미가 더 크고 아들이라는 의미가 더 중요했던 그런 시절에 세상의 전부와 같았던 내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 어려웠을 거라는 건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 예배하러 나아가기 위해서 이겨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이런 감정적인 어려움들까지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극복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도 이런 감정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예배할 수 없게 만드는 아주 복잡하고 어지러운 감정들이 우리를 올가매서 예배하기 싫은 거예요. 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싸워서 기분이 엉망이에요. 도저히 내가 예배에 가서 웃으면서 찬양할 기분이 아닌 거죠. 아니면 지난 한 주간 회사에서 너무 시달리고 직장 상사의 말도 안 되는 말과 행동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머리가 아파서 예배가 안 될 것 같아요. 유비크 예배 가면 목사님 맨날 사명 감당하라 그러고 하나님 위해서 살라 그러는데 지금 나는 이번 달 생활비 걱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도저히 예배 가도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가기가 싫어요. 아니면 교회에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 가기 싫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배드리러 가기 싫게 만드는 많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를 찾아가는 데까지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감정적인 어려움들과 꼭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귀를 끌고 아들을 데리고 사흘을 걸어가는 동안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기분이 좋아서 갔을까요? 아싸, 하나님 만나러 간다, 내 아들 죽여서 하나님 만나는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가진 않았을 거예요. 이 거리가 짧았다면 아무 생각하지 않고 갔을 수도 있어요. 사흘을 가는 동안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고민했을까요? 못 가겠다, 돌아가고 싶다, 와 진짜 못 가겠다, 여기서 그만둘까?
다시 돌아갈까? 여러분 이 생각을 몇 번을 했을까요? 사흘 동안. 차라리 5분 뒤에 도착했다 그러면 고민 별로 안 하고 도착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흘길이에요. 가는 동안 수백 번 수천 번 고민했을 거예요. 우와, 정말 가기 싫다. 다시 돌아갈까? 내가 아들을 죽이러 굳이 이 길을 꼭 가야 되나?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제사해도 되나?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이기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해요. 여러분의 그런 상처 입은 마음이나 여러분 안에 복잡한 감정들이 있다는 거 충분히 존중하고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을 잘 돌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건 더 이상 소중한 감정이 아니라 예배를 방해하는 장애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존심도 여러분의 깨어진 귀한 마음도 잘 돌보는 게 맞지만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한다면 그건 더 이상 귀한 감정이 아니라 예배의 장애물에 불과한 겁니다. 오히려 감정이 복잡하고 마음이 힘들 때 일단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에서 받은 은혜로 마음과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맞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이 기대감으로 가득 차고 사모함이 넘치고 기뻐야 되는 거 아닐까? 기쁜 마음으로 진짜 좋은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께 가서 예배하는 건 예배가 아닌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죠. 물론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살이가 그렇습니까? 낙심과 절망, 두려움과 염려, 괴로움과 외로움, 슬픔과 분노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예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언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언제 그렇게 기쁘고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올 수 있는 예배가 대체 언제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들을 바쳐야 한다는 괴로움이 어느 정도 사라질 때까지 만약에 제사할 수 없어 난 기다릴 거야 라고 했다면 여러분 그가 언제 제사할 수 있었을까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아들을 죽이는 게 괜찮아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 괴로움이 사라지면 예배해야지 라고 마음 먹었다면 아브라함은 절대 아들을 드릴 수 없었어요. 우리 안에도 다양한 감정의 그늘이 들여올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감정을 지워내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런 감정을 가지고서라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 싸우다 보면 거기에 지치고 결국 예배 못해요. 그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누구는 괴로움에, 누구는 분노에, 누구는 슬픔에, 외로움에 그런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나와왔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감정이 해결되고 오히려 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비크 청년부가 올 한해 예배하는 이 자리 그리고 또 어느 곳이 되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배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유비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우리가 자기를 이겨내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환경에 매이지 말고 감정에 잠식되거나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볼 두 번째는요, 예배의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 준비 과정이 나와 싸워 나를 이기는 거라면 예배의 행위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이 정하신 땅에 도착했어요. 진짜 어려운 마음으로 왔고요. 사흘 동안 먼 길을 걸어왔어요.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괴로움을 끌고 여기까지 왔어. 자, 이제 도착했으니까 모든 게 끝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부터가 진짜 괴로운 순간이죠. 아브라함은 종들을 한 곳에서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재물을 태울 수 있는 나무찜을 아들에게 짐을 지우고 자기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다른 손에는 횃불을 들고 불을 붙여야 되니까 불과 칼을 들고 산을 올라가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쌓아놓고 아들을 묶어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하셔서
아들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이미 아들을 죽인 것과 다름이 없어요. 이미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뺐거든요. 하나님이 이 내리치는 순간 몇 초를 막지 않았으면 찔렀을 거거든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미 자기는 아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또 아들의 입장에서 어떻을까요? 아들은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이미 느꼈을 거예요. 나를 향해 칼을 빼어든 아버지를 봤잖아요. 하지 마라 하나님 하시긴 했지만 이미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인 사람, 아들은 아버지에게 죽임당한 사람이 됐어요. 너무 가슴 아프고 끔찍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 그걸 결국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는 우리의 모습이 없고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서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요. 내 욕심, 내 계획, 내 뜻, 내 고민, 내 염려 다 제물이 되어서 제단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서 불태우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없어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남지 않죠. 여러분, 영어로 제물을 sacrifice라고 하는데 그 말을 희생이라고도 번역하죠. 희생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제사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게 제사입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예배를 보면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찾아보기가 안타깝지만 쉽지 않습니다. 모든 예배에 다 자기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찬양을 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크고 광대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는 찬양이 아니라 요즘에 유행하는 찬양을 보면 우리는 힘들고 지치고 그렇지만 나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지쳐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찬양이 많다고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돋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많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설교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를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도 건강하고 좋은 설교가 아닌 거죠. 예배라고 하는 말, worship,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마땅한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를 worship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여기에 계시는 것,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해 계시는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게 만드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왕이시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모든 예배의 순서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이 구주라고 한다면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으란 뜻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자아가 죽고 내 모습은 사라지고 내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나답게 만들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을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전부였어요. 아마 모든 재산과 소유를 다 내어주더라도 이삭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겠죠. 그런데 그런 이삭을 바쳐야 했던 거예요. 또 이삭은 어땠을까요? 이삭이 여러분 힘이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맞서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나무찜을 짊어지고 산을 올라갈 정도로 이삭은 힘이 좋았어요. 100살 넘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뿌리치지 못할 만큼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 손을 묶고 자기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빼는 순간까지 한 번도 주먹질이나 발길질을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내려오지 않았죠. 자기가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반항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아브라함과 아버지에게 죽으려고 했던 아들과 대체 이 두 사람의 마음엔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통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의 뜻이 뭐냐면 순순히 따른다는 거예요. 순순히 따른다. 그게 순종이에요. 억지로 싸우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권위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복종이 아니라 순순히 따르는 순종.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이 순종이 예배할 때 우리가 나를 죽여야 한다는 그 말과 같은 의미로 저는 느껴졌어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바치는 것, 그게 바로 예배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곧 구정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명절 맞아서 집안의 어르신께 인사드리러 갈 때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할머니 댁에 왜 가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나요? 세뱃돈 받으러 가시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드리러 가는 거예요. 물론 인사드리러 가면 세뱃돈도 주실 수 있어요. 맛있는 거 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찾아뵙는 목적은 인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도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원을 쭉 늘어놓고 그 중에 하나님이 뭐라도 하나 좀 들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러 오는 거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그 이야기 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 감사하다고 그 이야기 하나님한테 하러 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때문에 산다고 그 얘기 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내가 드리는 그 고백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소원이 아니라, 내 목적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것,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난 참 좋다고 얘기하러 오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과 뜻을 듣고 알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지, 설교를 들어서 내 마음이 편해지거나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말을 듣기 위해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 있는 예배, 그게 진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긴 우리 유비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예배에 우리의 모습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욕망,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계획, 우리의 바람이 가득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게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 일들이 가득한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이 예배 자리에서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드러나는 내 욕심, 하나님 만난 김에 하나님 잘 모르실까 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원들을 다 다다다다다다다다 아뢰는 그런 예배 말고, 하나님이 혹시라도 내 기도 제목 몰라서 안 들어줄까 봐 겁먹어서 그냥 주절주절 하는 그런 예배 말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기쁘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내 인생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는지, 그걸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와,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와,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반전의 이야기는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이기고 자기를 죽이는 이 예배 자리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던 아브라함에게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꼭 오세요. 여러분, 다음 주면 더 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죽이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던 그 순간에 일어났던 놀라운 반전. 우리의 예배를 진짜 예배로 만든 이 놀라운 반전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숨어 있어요. 함께 우리 그 말씀은 다음 주에 계속 하고 싶었지만 너무 길 것 같아서 자른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거지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설교가 너무 길어서 2주치짜리로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이런 분위기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들은 나와서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자기의 감정을 이겨내고 환경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예배의 자리로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를 온전하게 죽이는 그런 심정으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나는 없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그런 제사를 드리려고 했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유비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잠깐 굽신거리는 그런 거짓된 예배 말고 진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런 예배,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내 편한 방식으로 내 입맛과 내 마음에 맞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때론 불편하기도 하고 때론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런 환경들을 이겨내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우리가 무엇과 싸우는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 영적 전쟁의 가장 큰 부분은 오늘 말씀에서 다루었던 이 예배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오기 위해 싸우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예배하기 어려운 환경의 문제와 싸우고 예배할 수 없는 내 마음의 감정과 싸우고 그렇게 싸워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또 오늘이 예배 자리에 왔다면 여기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순종하려는 그 마음, 자꾸만 올라오는 내 마음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싸움, 이게 영적인 전쟁이죠. 그리고 이 싸움의 끝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청년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